제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얼마나 네 남편을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는 못할 걸,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면 제 아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그죠?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고 우리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환경이 다 여의치 않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낙심치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깊이가 있고 또 담백해서 성도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 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또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뜻하지 않은 분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목사님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의 성도들이 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가 여러 해 지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아주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전히 그 목사님의 설교는 탁월했는데 왜 사람들은 떠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옛날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 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말하자면 변질된 거예요. 설교는 여전히 탁월했지만 그러나 그 삶이나 그 생각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때까지 했던 설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까지 했던 설교는 여전히 훌륭하죠. 그 설교문은 종이에 인쇄돼 가지고 출력돼서 있으니까 글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설교문을 출력을 해서 누구에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참 훌륭하네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설교는 여전히 훌륭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설교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설교자가 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마음을 시편 127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이 127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을 좋아하시는지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통째로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액자에다 이 말씀을 넣어가지고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지 하면서 이 말씀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또 2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신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지 예배 시간에도 푹 주무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요 2절 후반부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가정의 달에 많이 읽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27편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왜 127편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가 하면 이 시를 지은 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15편이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지나간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몇 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15편 중에 지은이가 밝혀져 있는 건 전부 5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4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요 한 편만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시편 127편을 읽을 때 마음이 좀 그러냐 하면은요, 이 솔로몬이 지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시의 내용과 솔로몬이 보여주는 삶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1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앞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언제 솔로몬이 집을 세워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궁궐을 지었으니까 집을 세워본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궁궐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궁궐 건축이 잘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무슨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엄청난 재정이 있으니까 기술 좋은 사람들, 잘 설계할 사람 불러가지고 맡기면서 잘 지어보시오 하고 끝내지 않았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걸 위해 기도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건물로서의 집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솔로몬도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태어나는 자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그러니 저의 가정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그가 기도했을까? 글쎄요, 별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열왕기 상하를 쭉 역대 상하까지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면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열왕기상 3장 1절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 이 공주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을까요? 아니죠.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보나마나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에 찌들었을 여자인데, 그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이게 됐을까요? 그게 안 됐을 거예요. 또 성경에는 없지만 이 공주를 데려오기 전에 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많죠. 애굽의 공주는 나중에 왔을지도 모르고, 그때 왕들은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할 때니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니. 오히려 그의 가정생활이, 결혼생활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아까 그 바로의 딸을 데려왔는데 그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주 다국적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은 진짜 숨이 확 막힙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이거 읽으면요, 참 이게, 아니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알기나 하겠어요? 지나가다 만나도 이름이나 알겠어요? 이름? 여기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집에 한 분만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모이려면 큰 광장에 모이거나 굉장히 큰 홀이 있어야 가족이 모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임 진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이르니까 무슨 경건한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가능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많은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르호보암이죠. 그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그 정통성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왕자였나? 아닙니다. 이방의 여자가 낳은 왕자였어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방 여자가 와서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을 뒤를 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찢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됐잖아요. 참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가슴 아픈 대목이 그 대목이죠. 나라가 둘로 분열된, 이게 솔로몬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헛됩니다라고 하는 그게 잘 맞지 않잖아요. 또 그 다음 얘기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을 지키는 거는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솔로몬이 칼 빼들고 창을 손에 들고 성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솔로몬이 언제 전쟁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적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피가 튀는 전장에서 솔로몬이 싸워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다르죠. 이게 다윗이 했던 말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그리고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상황에 가서 그를 이기고 유명한 사람이 됐고 사울의 부하 군대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왕의 사위까지 되었죠. 그렇지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해를 쫓겨다니며 노숙하고 마지막에는 망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진짜 치열하게 성을 지키는 게 뭔지, 적진을 뛰어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내가 짓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르셨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고 나라가 부강한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딱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어려웠던 때가 없었을까? 솔로몬도 그래도 어려웠던 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 되던 처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가장 걸출한 왕자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잖아요. 압살롬 죽은 다음에 뛰어난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다윗 다음에 뒤를 이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기울었는데 심지어는 평생을 다윗 곁에서 전선을 같이 누볐던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에게 가담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에게 가담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그 다음은 아도니아였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런 포부를 가졌는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언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무 노쇠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모아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급하게 전해졌어요.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누구가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녀석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정통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인정한 솔로몬에게 정통성이 있죠. 그러니 아도니아의 세력은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나라가 솔로몬에게로 넘어간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그때 바로 죽진 않고 얼마 동안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 짧은 기간에는 솔로몬이 조금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금방 다 제거되고 그의 세력도 다 제거됐습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솔로몬의 평생에서 칼을 삐껴들고 성을 밤새 지켜야 되는 그런 애절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런 시를 지어서 올리긴 했지만
그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 어울린다, 이 시가 내용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볼 때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요,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우상숭배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귀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렸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도 겉으로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도 착하고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위장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속에는 증오심이 가득하면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이런 시를 올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렇진 않을 거야, 이 시를 지어 올렸을 때는 솔로몬의 진심이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타락했고 변질돼 가지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했을 거다. 저는 그 두 번째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시를 지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했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변질될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경우이든 저런 경우이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를 지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살았나?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127편 유감 이렇게 했더니 주보를 만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설교 제목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127편이 유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솔로몬이 유감인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성경 얘기는 요만큼 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설교 끝은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그럼 설교는 김 목사가 아주 그럴듯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김 목사가 사는 모습은 영 아니더라.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말할 때 모습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꼬라지가, 이렇게 우리 꼬라지가. 여러분, 이거 슬픈 거예요. 설교가 시편 121편처럼 매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마다 127편을 짓는 솔로몬처럼 설교문을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이게 영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예를 드니까 여러분은 좀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는 참 훌륭하죠. 하나님, 영락교회가 너무 식었어요.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분이 교회 기도에 전혀 안 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너무 안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누구를 공격하면서 뒤에 앉아서 그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127편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 글, 우리가 올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설교, 우리가 하는 약속, 이게 다 우리가 만드는 127편인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아니 그 말, 글, 기도, 설교, 약속 다 훌륭하고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유감이죠. 너무 유감스럽게 목사는 설교대로 못 살고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한 거 다 날려버리고 글 써서 사람들한테 발표해서 명문이라고 박수는 받았으나 그 사람의 현실은 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 솔로몬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준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번 하셨으면 1.1획도 변하지 않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좀 미안하게 됐어, 이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말하고 누구에겐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거나 현수막을 크게 걸거나 구호를 외치고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건 너무 그냥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가져야 될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크게 떠버리지 말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지한 기도를 한마디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리고 참되게 노력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이죠.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하루 한 장이라도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우리 가족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영락교회를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배단위 광장에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줍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반기에 우리가 뭐 굉장한 변화가 돼서 뭐 굉장한 일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동안 너무도 우리 많이 유감스러운 127편을 남발해 왔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참된 127편,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안과 밖이 일치하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앙 그리고 삶,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모자랄 수 있어요. 100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60, 70밖에 못 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한 우리 모두의 영적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127편이 유감이 아니라 그건 너무도 훌륭한데 솔로몬이 유감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한국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다 훌륭한데 목회자가 유감이고 좋은 말하는 성도들의 그 말은 훌륭한데 성도들의 삶이 유감이어서 한국 사회가 아직 어두운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분투 노력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올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7편 주옥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시를 지었던 솔로몬의 나중 삶을 보며 저희들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의 우리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말과 여러 가지 고백들이 현실 속에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주여 부끄러운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반기에는 좀 더 진실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죠,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찬양해야 되는데 정말 찬양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데 왜 찬양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여기만 호흡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의 호흡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육신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도 강건하셔서 힘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기저기 불편한 가운데 흩어져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산상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 또 여기도 오시고 기도원에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월 달에 저는 부산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 한쪽을 떼냈고요, 서울에 와서 또 나머지 반쪽도 깨끗하게 떼내서 깨끗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수술했을 때 부갑상선에도 이상이 있어서 몸 안에 칼슘 수치가 정상인보다 20배나 많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수술을 받고 하루 있다가 이렇게 피 검사를 했더니 단 하루 만에 딱 정상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사람 몸이 정말 신기하고 정교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라낼 것도 있고 뭐 떼낼 것도 있고 겉으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어쩔 수 없는 저도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 과로하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신이나 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으니까 아주 이게 심각한 병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마지막 절 2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거기다 줄쳐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생일 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인생이라고 번역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시들어 없어질 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꽂이 이렇게 예뻐서 예배 마치고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요 며칠 못 가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 가지고 그래서 버려야 될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다 시들어 없어지는 풀 같은 존재,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편 9편을 흔히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12절 후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지난번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자신을 가난하다고 말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다윗이 자꾸 자기를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저 너무도 연약한 보잘것없는 에노시,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가난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런 고백을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도 인생일 뿐이로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른 이들의 고백과 달리 더 마음에 와서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아주 강했고 용맹했고 무수하게 승리를 거두어서 대단한 존재였지만 깨닫고 보니 인생일 뿐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일 뿐이다 하는 걸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임을 깨닫는 건 언제일까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위기의 때이죠. 이 시편 9편 앞에 표제어를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문납변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아마 시편 9편을 연주할 때, 읽을 때, 노래할 때 했던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납변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아들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맛보게 되지만 아들이 죽는 슬픔은 얼마나 큰 걸까요? 근데 이게 문납변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시편 9편을 노래하고 읽어 내려갈 때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한평생은 문납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과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듯이 사망의 문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은 상황에서 마치 자녀가 죽은 것과 같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누가 다윗을 그렇게 슬픔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원수들 혹은 악인들 혹은 이방 나라들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은 바깥에도 있었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속해 있었고, 때로는 다윗 자신의 심정 자체가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제 그런 적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그가 산 끝에 깨달은 거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로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깊이 느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시편은요, 그가 중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도 있는데, 그럼 자기 인생의 넓이가 인생이 겨우 손바닥만 하다, 진짜 볼품이 없다, 이런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건데,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나도 인생이지, 그렇게 느끼세요? 다 인생이세요. 인생.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세요. 그게 우리 자신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깨닫는 지혜로운 깨달음 속에서 이게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걸. 그리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운 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너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아나무인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아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자꾸만 불현듯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세상 떠나신 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대단했던 목사님들, 훌륭한 성도들, 한국교회 안과 밖에 영향력이 컸던 그런 분들, 한 10년, 20년 어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분들 굉장했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들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은, 근데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시지? 그분들 지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셔서 다 땅속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다 사라졌거나 잊혀지고 있는 중이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망정이지,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걸로 생각하면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나. 그렇게 굉장했던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 이건 누가 잡고 있는 것일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우회전, 좌회전, 직진, 내가 핸들을 조작하는 것 같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전에도 생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저는 인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아니면 망각하고 살면 큰일 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운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은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하나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신상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 거대 제국을 내가 세웠다.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걸 거절했을 때 풀무불 속에 넣었던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랬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대한 제국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내가 이루었다,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거두시고 그는 동물처럼 되어서 이슬에 젖고 풀을 뜯어먹는 존재가 되므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뿐이신 걸 깨달은 다음에 드렸던 고백이 있죠. 제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7회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장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망각했을 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에게 지각을 돌려주신 이후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반기를 출발하고 오늘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이거 잊지 말고 살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고백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나는 인생일 뿐이지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는 인생으로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인생임을 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참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읽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좋아하는 거 먼저 읽어드립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가요, 싸구려예요. 그냥 사람들이 싸게 팔고 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돌보신다.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방치하시겠느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좋으시죠? 이거 암송하는 말씀 분들도 많아요. 머리털 많은 분은 좀 하나님께 미안하겠지만 저는 좀 덜 미안하고 이 말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씀 좋아하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마음에 두질 않아요. 바로 앞에 4절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군왕들은 기껏해야 몸이나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멸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다가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사람,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 자기 손안에 있다는 듯이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이렇게 동의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고 참 마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인생이 아닌 것 같이 그래요. 지금까지 목회도 하고 살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저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맞나? 장로님들 중에도 오래 믿었다는 이들 중에도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거짓말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인생인 줄 모르는구나. 머지않아 땅 한 평 짊어지고 누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기에 저러는 거지. 그거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김 목사 너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일 뿐인 줄 알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일 뿐인 줄 알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인생일 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책을 쓰신 김용희 선교사님 책에, 그 책에 이런 얘기 있어요. 많은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 저 중앙아시아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탈북한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북한 땅에서 그 김씨 세습 왕조에서 벗어난 것 축하하고 이제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축하한다. 이제 잘 한국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에 몰랐을 때는 대한민국에 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궁극의 목적지가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도 고통이 있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을 궁극의 목적지로 하지 않고 천국을 목적지로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가려던 꿈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북으로 돌아가서 내 일가 친척에게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다가 붙들리면 거기서 죽겠죠. 거기서 죽으면 저는 천국으로 바로 갈 거니까. 그러면서 이북 사투리로 그 선교사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되시오, 이제 되시오, 고조 우리 죽을 수 있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선교사님 눈에 눈물이 그냥 확 흐르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궁극적인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지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이 쏟아지는지.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당신들은 탈북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한국의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탈남자로 살겠습니다. 당신들은 탈북자요, 나는 탈남자입니다. 지금 서울에 돌아가도 나는 집이 없고 우리 애들은 선교사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로, 탈남자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섭시다. 그분들이 탈북자라면 이 선교사님은 탈남자의 의식을 가지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눈물이 흘렀대요. 근데 그걸 읽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울다가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더 뜨거운 눈물은 누구 때문에 우는 눈물인가? 북에서 나온 이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가 하니까 뜨거운 눈물이 흘렀대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전락했나, 이거 생각하니까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인생일 뿐인 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2부 예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뼛속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이 좀 있고 세상에서 이름깨나 나서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도 우린 인생입니다. 인생. 기껏해야 한평 땅에 누울 인생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 시간 예배한다는 게 감격입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인생, 더러운 죄인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추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며 이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눈물 없이 찬송할 수 없고 감격 없이 예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교만하다 망한 사람도 나오지만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도 성경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생임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공동체 자체가 인생들의 모임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저를 알아줘요. 그러나 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몰라요. 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갓 인생일 뿐인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을 때 많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